네, 오늘은 을을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올해 비전 한번 같이 외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온전한 순종과 하면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형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정한 형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는 기독교 박해가 매우 깊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잃고 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흩어져야 했습니다. 박해와 고난에 그렇게 노출되었던 당시의 성도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알려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고난받는 현장에서 성도가 나아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선을 행함 그리고 선한 양심이라는 그 표현이 4번이나 11절, 13절, 16절, 17절에 걸쳐서 4번이나 반복되죠. 분명 선한 행동,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문제는 선을 행하지만 성도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13절에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바로 뒤이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선을 행하는 성도에게 고난을 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을을 위해 살 때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고난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혹은 근심을 줍니다. 신앙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뒤집으라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삶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무엇이 복인지 그리고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나의 기준과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전복시키라라는 것이죠. 의를 위한 이 고난이 복된 삶이라고 재해석할 수 없다면 고난은 그저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의 삶일 것입니다. 선한 삶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이 돼버리고 말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상태로 여기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바로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재해석하는 그 안목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단순하게 생각해야 하죠. 악을 행함으로 장차 맞이하게 될 그 고난받는 자들의 그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의 자리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편함과 안락함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 불가피한 이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이 이 고난을 피하는 삶은 곧 신앙을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보다 크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원리는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유무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선을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러한 선을 행하는 삶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누군가는 우리에게 묻기 마련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문당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복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한 행실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때에 누군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희망 고문이란 신조어가 있습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마치 될 것 같이 헛된 희망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의 소망은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결국은 끊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 연날리기를 종종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조부모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수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창룡문 그 위에 서서 그 연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하늘에 떠 있는 그 연이 움직였습니다. 1세기의 성도들도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이 영화로운 구원과 소망의 그 줄로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의 삶을 보여줌으로 그렇게 복음을 변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하죠. 소망에 관한 이유에서 여기에 이유의 이유로 번역된 원문은 바로 로고스입니다. 당시의 헬레니즘 철학의 그 구원관에서 이 로고스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선언하고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근본적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서는 안 되겠죠. 모든 사람에게 이 진정한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또한 명확하게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이 소망을 붙들면 야속한 사망에 붙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을 넘고 또 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고달플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 해석이 달라지면 고난을 달게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고난 자체가 사람들을 사망으로 몰아넣진 않습니다. 소망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망이 엄습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 강력한 생명력이 어떠한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죠. 이 구절은 바로 베드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라는 바로 이사야서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고난의 두려움에 과몰입되지 않기 위해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주로 삼아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걱정과 근심을 몰아낸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게 질문을 만들어내는 그 힘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순종은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힘이 없는 그 당시 작은 그 초대교회가 복음을 강렬하게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고난에 굴하지 않는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굴욕의 상황에서도 친절함과 그리고 공손함을 유지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대답은 단지 말의 준비로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그리고 선한 행실이 그들이 줄 수 있는 최대의 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16절 말씀은 그에 해당한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최고의 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삶이었습니다. 고난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와 힘은 오직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신문하며 또한 핍박하는 그 자들 곧 성도들에게 답을 묻는 그 자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베드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라는 그 뜻은 바로 성도의 그 대답이 말의 응답을 넘어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단지 어떠한 변증과 논리로 이 복음을 놔두는 것이 바로 아니었습니다. 성도의 삶, 그 성도의 삶 때문에 그 성도들의 선한 양심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언어의 설명과 함께 이 선한 양심의 호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그리 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무시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외면하는 이 세상에 응전해야 하는 그 성도의 삶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바로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선한 행실, 선한 양심, 바로 친절한 태도입니다. 오직 이러한 삶이 질문을 만들어내고 또한 답을 전해주기도 할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고난의 삶의 가장 큰 근거로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대속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부활은 의인의 삶이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 중의 혼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극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보다 부당한 그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반전보다 큰 역전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계신 여러분, 그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의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동기는 앞으로 나아갈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그저 힘들다라고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17절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은 왜 악을 행하여 받는 고난보다 이 선을 행하여 받는 그 고난이 나은 것일까요? 라고 우리에게 마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선을 위한 그 고난은 비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악을 행하여 받는 그 고난은 이 비신자들에게 오히려 불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 베드로전서가 쓰인 그 시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시점입니다. 정말 악이 창궐한 그 시대에 선을 행하고자 하면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선을 행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위한 그 고난은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은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난받는 현장에서 우리가 지속해야 할 그 삶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선한 행실이고 선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가장 선명한 그 답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선한 삶을 지속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그 소망을 묻는다면 그 삶은 진정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동료에게,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행하는 그러한 선한 삶이 그 말에 분명 힘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심으로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물세례가 그들의 새로운 삶과 고난과 부활을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그 말이 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선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선한 행동이 이 세상에게 질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기회로 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답을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되 친절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과 함께 선한 삶도 함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고난의 삶의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우리의 말씀에 우리 수원광익교회 가족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